제가 본문 말씀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본문 말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고 또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여러 번 받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 약속을 못 믿었어요. 그것을 성취해 주시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 불신앙 가운데에서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의견을 냈습니다. 자기의 여종 하갈을 당신에게 줄 테니 그 여종 하갈에게서 이제 아들을 낳자.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제 수긍했고 받아들였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 늙은 아브라함과 사레, 불임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이들에게 이삭을 주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죄가 있었고 그것은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는 데까지 이렇게 뻗어나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본문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잘 믿지 않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심으로 그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아브라함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특별하게 나타나 주셨어요. 그 영광의 임재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였던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의 그 믿음을 강하게 해주셨던 것이에요. 왕에게서 능력을 우리가 뺐으면 그것은 왕위를 이렇게 폐위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죠. 대통령을 뽑았는데 대통령에게 있는 모든 그 능력들, 그가 말을 하거나 결정을 해도 아무것도 그대로 성취되지 못하도록 하면 사실은 허수아비가 되는 거죠. 왕이든 대통령이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능력을 빼앗아 버리면 사실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폐위시키는 것과 같은 그것에 방불한 큰 죄악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우리가 정말 많이 범하죠. 평생에 너무나 저도 많이 범해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불신했던 큰데 우리가 자주 범하는 죄악. 아브라함조차도 그것을 여러 번 범했던 것이에요. 물론 그에게 주어졌던 그 상황은 우리가 가진 상황보다는 좀 훨씬 더 큰 믿음을 요구했던 것이지만 아무튼 이렇게 왕에게서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정말로 사실은 위태로운 죄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불신앙, 또 그것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데까지 그가 행동으로만 옮기는 것을 보셨지만 그 큰 죄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푸셨어요. 다시 나타나셔서 부드럽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사건은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이 된
날에 일어난 사건이고 아브라함이 99세 때였어요. 이토록 오랜 세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시지 않다가 이 긴 세월 13년을 이스마엘을 키우고 또 99세가 됐을 때 거의 100세죠 이제 되었을 때 나타나신 것에는 아마도 이 아브람과 사레의 이 불신앙을 고쳐주시려는 회복시켜주시려는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로 너희가 특별히 뭐 건강해서 아이를 잉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임신할 수 없는 나이 99세 정말 노인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란 듯이 이삭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밝히 드러내시려고 이렇게 오래도록 아브라함을 이렇게 내버려 두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부에게는 정말 더욱 큰 믿음이 필요하게 되는데 나이가 훨씬 더 들었으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못 주실 거라고 판단했던 것은 참 이상한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란 사람에게 있어서.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거든요. 무에서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나도 아담도 다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이다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한 아기는 못 주실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못 믿었던 아브라함의 판단도 참 어리석은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못 믿을 때에도 똑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상한 걸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믿어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어두운 것이죠. 그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는데 이 방식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나타나시면서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그를 이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하면서 신뢰와 언약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 방식을 그대로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명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가 그 가운데 신뢰함으로 듣게 하시고 오늘 아침과 오후에 주시는 이 말씀들 붙들고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네, 이 방식이 하나님께서 자녀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아주 중대한 방식입니다. 영광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 안에는 모든 권위와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 다 갖고 계시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위와 능력을 다 갖고 계신다라는 뜻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에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이에요. 능력만 있어도 안 되고 권위만 있어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힘은 엄청나게 강하지만 다스릴 수 있는 지배권을 가진 대상이 없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힘은 완전히 무용지물이죠. 너무 힘은 센데 아무것도 마음대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피지배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것은 만왕의 왕이 아니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배권은 있는데 권한과 권위는 갖고 계신데 능력이 없어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뜻하는 대로 다 이루신다라고 할 때 그 전능하심은 권한과 능력을 다 갖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다니엘서 4장 35절에서 잘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늘의 군대, 천사들에게든 땅의 사람에게든 땅과 하늘의 가장 탁월한 피조물들에게 마음대로 행하시는데 그것을 누가 금하겠느냐. 하나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권세가 그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요한계시록 19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이렇게 써 있어요. 그의 권위를 선포한 것이에요. 이제 다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할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의지와 동등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지한 대로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어떨까요? 엄청난 일들을 할 거예요. 지금 김지선 집사님 앉으셨던 자리에 박종원 목사님이 계시는데, 김지선 집사님이 예전에 그 중학교 때 너무 몸이 건강하고 막 활력이 넘쳐서 아파트 벽을 밀어봤다는 얘기 혹시 들으셨는데 그러면 진짜 조금이라도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대요. 서울대 가신 분이 중학생 나이에 그런 거면 진짜 힘이 넘쳤나 봐요. 근데 그 의지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면 정말 우리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의지가 곧 그 능력과 동등합니다. 의지를 품으신 건 다 성취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신 것이죠. 그 의지의 발휘 가운데 오늘은 두 가지를 이제 짧게 살펴볼 텐데, 하나는 창조고 하나는 죄인의 회심입니다. 창조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 필요한 역사인지는 그 온 인류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모든 자원을 다 쏟아도 개미 한 마리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 생명은 하나도 만들지 못한다는 것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 알 수 있어요. 모든 자원, 모든 파워를 다 쏟아부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활용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렇죠? 생명의 그 무한한 격차가 있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것에서도 무한한 격차가 있고 생명을 만드신다는 것에서도 격차가 무한한 것이죠. 그런데 죄인의 회심은 더 큰 능력을 발휘하신 역사입니다. 창조보다 거듭남,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보다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 역사가 더 큰 권능을 발휘하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좀 살펴볼 텐데요. 사람은 이 땅에서 유일한 이성적 피조물로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그저 그냥 존재함으로써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영광들을 다 수집해서 의지를 갖고 이성을 갖고 영혼을 갖고 다 모아서 찬양드리는 엄청난 임무를 맡은 탁월한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태양도 나무도 폭포도 강아지도 모두 자기의 의지로 찬양되지 못하고 그냥 그 존재된 대로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반영하는데, 그걸 다 모아서 하나님이 얼만큼 영광되시고 아름다우신 분인지 이런 것들을 입술로 찬양드리게 하신 존재가 이 탁월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타락하면서 그 탁월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격렬하게 온 마음 전체로,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마음의 한 구석도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는 부분이 없는 그 전적인 부패로 우리가 접어든 것이에요. 인류가 범죄하여 타락함으로써. 그래서 창조 시에는 없었던 격렬한 반대가 그 죄인의 심령 그 자체 안에 이미 있습니다. 싫어하는 거예요. 창조되기를, 다시 태어나기를 싫어하는 존재인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거듭나기를 원치 않는 존재인 것이죠. 반대하는 존재. 그리고 그 죄인 본인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들의 세력이 그것을 너무나 싫어하며 반대합니다. 한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격렬하게 방해해요.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막 흐리게 하려고 하죠. 그 반대를 거슬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무에서 유가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 회심의 역사는 창조보다도 훨씬 더 큰 권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사실 직접 체험합니다. 태양이든 무슨 대자연이든 그랜드 캐니언이든 무엇을 볼 때 느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밝기보다 회개한 죄인이 막 충성할 때 뿜어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커요. 직접 내가 그랜드 캐니언에 가서 전 못 가봤으니까 딴 걸 뭐 예를 들게 뭐가 있을까 막 쫙 펴든 수평선과 그 구름과 막 이런 것들을 보는 것보다 회개한 죄인이 무슨 충성한 얘기들 글자로 읽는 것, 우리의 성도들을 통해서 형제들을 통해서 귀로 전해 듣는 것, 그것만으로도 훨씬 더 감격해서 우리가 마음이 떨립니다. 그죠? 예, 창조도 인간의 모든 능력보다도 무한히 큰데 회심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을 발휘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목격합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서 온 세상을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고 비유하고요. 말씀으로 만드셨죠. 근데 손가락으로 만드셨다. 이 시니까 그런 비유적 표현을 쓰는데 구원은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훨씬 더 큰 능력을 발휘하신 것이에요. 창조보다. 그런 하나님께서도 모든 권위와 모든 능력 다 가지신 무한한 능력, 무한한 권세를 다 가지신 하나님께서도 하실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들 이런 것들을 거스르는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신성을 포기하는 것, 거짓말 하시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행하실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교리 앞에서 우리의 원수들이 아주 공격할 바가 별로 없거든요. 틈이. 그래서 이상한 꼬여있는 질문들을 많이 던져요. 이런 거 하실 수 있느냐? 저런 거 하실 수 있느냐? 근데 전능하다는 뜻은 다 하실 수 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위배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지 않는 모든 선하고 거룩한 일들은 뜻하신 대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불신했던 아브라함에게 그의 믿음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면서 조금 주신 방식 앞서 살펴본 영광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다시 주시고 함으로써 회복시켜 주신 게 조금 언뜻 보면 부족한 처방이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일부를 성취해 주신다거나 약속에 무튼 주셨던 말씀 그대로 다시 주시는 것 거의 그런 것 이외에 어떤 행하심을 발휘해 주신 게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테니까 먼저 너에게 정말 엄청나게 넓은 땅에 비옥한 무슨 감람나무 밭을 주리라. 보라, 눈을 탁 들어보라. 그럼 쫙 막 펼쳐져 있고 무슨 은으로 만든 식기가 1000개쯤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을 상징하면서 방 주어진 그런 행하심 이런 걸 하나도 안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주셨던 말씀을 그냥 다시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려주실 때가 많아요. 그럼 언뜻 생각하면 너무나 부족해 보이지만 그것은 결코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곧 실제이기 때문이에요. 더한 것을 주실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될 것이다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를 믿어라 라고 하시면서 그 영광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주시는 이 말씀들 토대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주실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예, 다 맛보실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믿었을 때는 그처럼 폭포와 같은 은혜를 맛보지만 믿지 않고 불신앙 가운데 있을 때 그 피해가 참 큽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이렇게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았을 때 그 죄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는 데까지 나아갔죠. 근데 이 사건은 하갈이 사레를 핍박하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고 이삭의 후손들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장구한 세월 동안 서로 죽이면서 피 흘려 싸우는 일까지로 번졌어요. 그러니까 그 피해가 엄청났던 것이죠. 정말 보통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사 그 아브라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수한 은혜들, 정말 영원한 은혜들 막 쏟아 부어 주셨지만 그가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것을 행위로 옮기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여파는 정말 큰 악을 불러왔습니다. 결코 그 해로움이 작지 않았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도 크고 그 해도 크기 때문에 이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굳게 믿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엄청난 것이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우리 각 사람의,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본문 말씀을 적용하도록 할 텐데요. 1절 하반부를 보시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니 하나님의 이 명령이 이 오늘 주시는 이 적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적용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공포를 하나님으로부터 느껴야 된다는 말씀은 결단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물론 불신자분들과 배교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심판에 대한 공포, 하나님의 그 이로운 진노에 대한 공포를 느껴야만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서 살아나야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공포는 하나도 안 느껴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바는 나를 끝없이 완전하게 사랑하는 그 아버지를 향한 그 두렵고 떨리는 경외함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그 두려움은 행복이나 평안이나 사랑이나 기쁨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도 그 두렵고 떨림은 영원토록 우리가 갖고 있을 거예요. 하나도 부정적인 것이 없는 진짜 복된 그런 두렵고 떨림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인 우리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완악하게 행할 때가 있죠. 그 결과가 어떠할지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형통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정말 엄청난 일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맞서는 것은 필패할 뿐이죠. 그런 것들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항상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항상 그것을 의식해야 돼요. 여기에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복된 찬양의 삶을 사는가, 그렇지 못하게 되는가. 여기에 달려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서 피조물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가, 아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가. 이것도 여기에 달려있고요. 이런 중대한 두 갈래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늘
의식하면서 사는가? 여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대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는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것을 자각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 있다. 네가 그것을 자각하라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계속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상기시키고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또 묵상하고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불신할 때보다 죄악이 더 쉽게 틈타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우리를 쉽게 죄악에 무너지게 만드는 때가 전능하심에 대한 불신인 것 같아요. 거의 가장 큰 그런 위태로운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사실 아브라함도 거의 죄진 게 내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전능하심을 불신했을 때 이스마엘을 얻은 것 이런 것이죠.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불신할 때 우리가 그렇게 죄악에 취약해질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왕에게서 능력을 빼앗으면 왕을 폐위시키는 것인데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있지 않은 그 백성, 하나님이 왕이 아닌 백성과 방불하게 된 그 불신앙에 처한 우리는 죄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머리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대장이시다. 내 왕이시다라고 믿고 의지하고 그 안에 피하는 성도와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다라고 여기면서 그 왕을 폐위시킨 것과 방불하게 사는 그 성도의 그 강함, 보호받는 것의 그 크기와 그 요새의 높이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악에 급격하게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내 죄악만 내게 작용해서 나만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도 그게 필승의 무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성도는 사단 마귀들이 쥐락펴락하기 제일 쉬운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아. 그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리가 없죠, 우리가. 그럼 그 맨몸으로 있는 성도만큼 마귀들이 틈을 타기 쉬운 그런 성도는 거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안 믿을 때 정말로 급속하게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죄로 막 치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를 몇 가지만 우리가 들어보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가장 유익한 만큼 반드시 채워주신다. 이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부정직한 방법으로 소득을 올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가 너무 쉬워요. 성도가 0에서 100으로 막 엄청나게 큰 돈을 갑자기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무슨 도둑질을 하고 이런 거 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지만 속이는 저울처럼 100만 원을 벌어야 될 거 좀 거짓되게 해서 120만 원을 버는 것 요번에 요거 내 수입이라고 하려면 좀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해서 조금 더 얻는 것 이런 것들은 성도들도 정말 많이 빠지는 죄의 유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채워주시리라. 가장 유익한 만큼 원하시는 그 지혜로 세우신 뜻대로 다 주신 지금 텅텅 비어있는 이 창고가 바로 내일 아침에도 꽉 차게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 전능하심을 믿지 않을 때 내 살 길 내가 찾겠다 하며 그 불의한 방법으로 속이는 저울로 소득을 올리는 것 우리가 너무나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우겨싸움 가운데 있든지 나를 평안케 해주시고 나를 만족해 해주실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세상을 쫓아갑니다. 하나님 따르지 않아요. 그때 세상에 무릎 꿇고 그들이 말하는 행복하다는 길, 그들이 보장해주는 그 평탄한 길을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게 돼요. 인생 행로가 엄청나게 바뀝니다. 또 성도라 할지라도 오늘날 예전에도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죠. 많은 이들이 낙태를 합니다. 성도들도 성도 부부든 혼외에서 가진 성도가 가진 아이든
많은 이들이 낙태를 하고, 지금도 병원을 찾아서 낙태를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후피임약이라는 그 거짓된 이름으로 부르는 초기 낙태약을 먹고 검색해보고 하는 젊은 사람들, 무슨 부부들 지금도 오늘도 있을지도 몰라요. 성도들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다면, 낙태하는 데까지 갔던 그분들이 그 당시 엄마와 아빠가 처해 있던 그 삶의 무게를 하나님께서 짊어주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아이를 낳았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를 친히 먹이시고 돌보실 것을 확신하면서 가난해도 낳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을 때 많은 성도들이 자기 자녀를 살인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죄악에 빠지게 되는 그 문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불신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불신할 때 왕을 세상으로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왕위를 폐위한 거니까 급속도로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불신할 때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굳게 믿으면 얼마나 큰 은혜를 입는지 몰라요. 그 큰 은혜들을 세 가지를 살펴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죄악이 깊고 유혹이 클 때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제일 아프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그 지긋지긋한 죄악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이길 수 있어요. 기도드릴 때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받은 줄로 알고 기도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죄를 이기는 게 과연 가능할까? 이 유혹에서 내가 벗어나는 게 가능할까? 내가 그렇게 끊어왔던 이거 금주를 한지 재활원에 들어와서 3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친구들이 주말 저녁에 전화하면 내가 달려가지는 않으려나? 두려움들이 있죠. 끊어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진짜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할 때. 그러나 그 전능하심을 믿고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기도하면 이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런데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구하면 받으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의심하면 정말로 반드시 못 받는다고 말씀하셨고, 믿으면 반드시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갈래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느냐에 달려있고, 믿을 때 우리는 승리하면서 죄를 죽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때 얻는 그 두 번째 엄청난 은혜는 평안입니다. 제가 바로 어저께 그저께 제 두 아이들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댁에 놀러가 있었어요. 순간 거기서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제가 갑자기 확 드는 거예요. 그 사고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그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들로 창세전에 작정하신 바대로 이루시는 그 전능하신 통치 안에 있는 사고가 아니라 무슨 차 한 대를 하나님께서 제어를 못하셔서 빵 이제 아이들 치는 이런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스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정말 이상하죠. 태양도 달도 화성도 쥐고서 확 돌리시는 한 채 오차도 없이 운행하신 하나님께서 자동차 한 대를 제어하실 힘이 없어서 사고가 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친 생각이죠. 정말 이상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불안해하는 불안은 다 그런 불안입니다. 제가 느꼈던 이 불안과 본질적으로 결코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아닌데 놓쳐서 죽고, 아직 하나님께서는 살리시고 싶은데 의사가 실수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어떻게 될까 봐 우리가 불안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반드시 평안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때 용사가 돼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죄를 피하거나 죽이는 것, 그거보다 좀 더 진보한 성장인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첫 번째 이 은혜랑 중복된 것을 다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죄를 짓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용사가 되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갈렙과 같고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최근에 읽은 그 책 중에 어떤 연설하는 영상도 보고 정말 이렇게 많은 유익을 얻은 게 하나 있는데, 조코 윌링크라는 네이비실 이제 출신의 어떤 군인이 그 경영 컨설팅이나 무슨 사람들 이렇게 뭐랄까 인생에 대해서 조언을 주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성공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아주 치열한 실전을 직접 겪으신 분들이에요. 이라크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그 전 세대 실전을 한 번도 못 겪어보고 은퇴했던 그 미군들,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비어있는 세대가 있는데, 이분은 갑자기 실전도 못 경험해본 분들한테 교육을 받다가 대부분 상관들이 그러다가 무슨 이런 중동에서 전쟁들이 터지면서 죽고 죽이는 것을 갑자기 들어가서 젊을 때부터 겪고 교관까지 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그 소대 안에 있었던 분 중에 그 아메리칸 스나이퍼라고 그 영화 여러분들 아시나요? 되게 유명한 영화인데 그 메달 오브 아너라고 최고의 훈장을 받은 그분도 같이 그 지휘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이 윌링크라는 분 밑에. 아주 탁월한 분이고 훈련 교관이 된 다음에 훈련을 시킨 방식도 이전 교관들이 하던 것을 그냥 답습해서 이어받은 게 아니라 혁신을 일으켜서 그야말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일으킨 아주 탁월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공격 임무를 맡았을 때 어떤 한 요인을 테러범을 추적해서 잡거나 죽이거나 아니면 어떤 요지를 파괴하거나 이런 임무를 맡았을 때는 안 두렵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이 녀석들, 이 악한 놈들 착살내고야 만다 하고 훅 달려간대요. 겁도 안 난대요. 거의 막 그 열심을 내서 망설임 없이 뛰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순찰 임무를 맡거나 방어하는 임무를 맡으면, 누굴 보호하거나 이런 임무를 맡으면 그 두려움이 막 몰려온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자기의 그 부하들에게 너희가 순찰을 할 때나 보호를 할 때나 너희는 너희의 원수들, 그 대적들을 그야말로 공격하는 그 용사의 마음으로 임하라. 그것을 스스로에게도 컨트롤하고 부하들에게도 했을 때 사기와 그 집중력과 이런 것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의 이 분별, 이 깨달음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를 피하는 게 목표다. 죄를 겨우 죽이고 무승부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용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싸워 이기고 네가 있는 곳에 화평이 있게 하고, 안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안 묘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가 화평을 만들고, 다한이가 있는 곳에 예전에 학교에 막 친구들 사이에 누가 누구 험담해도 다한이한테 가면 그게 많이 사라졌죠? 그렇죠? 그런 거 하라고. 막 서로 욕해도 얘한테 가면 싹 크게 사라지고, 사랑의 말들, 장점들을 보고 용기 내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겨우 버텨내는 게 아니라 선을 이루고, 네가 속해 있는 조직체를 다 변화시키지 못해도 적어도 네가 책임지고 있는 네 부서, 네 프로젝트, 네 부하들에게만큼은 네가 잘릴지언정 버티고 싸우고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 있는 곳에 통치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만왕의 왕의 나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라 하는 그 용사의 마음,
그것을 가지라고 명하셨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때 그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나아가면서 그 용사가 될 수 있는데, 우리의 검이 무엇이죠? 하나님 자신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검이에요.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늘 믿고 자각하며 살아가는 평안한 아들, 딸들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능하심 앞에 모든 염려가 무릎 꿇고, 모든 두려움들이 굴복하고, 모든 난관들이 낮아지며, 저희를 붙드는 그 죄악의 소나기들이 잘려나갈 것을 믿사옵나이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 장차 그 우리가 가서 몸을 갖고 거할 그 공간적인 천국이 임하기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로서의 그 영광된 하늘나라가 우리 60명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그곳에 임하게 해주실 줄을 믿사오며, 승리케 해주시기를, 전능하신 믿는 믿음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4문을 묻고 답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4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영으로서 무한, 영원, 불변하시고 그 존재는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 진리를 속성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멘.